우리는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성경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천사조차 흠모하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역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거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거룩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거룩이라는 거 모르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성도 하면 좋겠는데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 거룩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무리, 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도 안에 거룩이 있으니까 성도가 살아가는 거룩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찬양도 하고 결심도 하는데 그 결심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와는 다르게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결심을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신분과 생활 가운데 딜레마죠. 그런 딜레마로 일주일을 보낸 후에 우리는 오늘 또 다시 예배의 자리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 거룩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심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심이 실천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살다가 보니까 실패했어요. 실패하더라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실패의 손을 잡아주셔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 거룩한 삶,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구원을 소망하라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면 돼요.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앞선 3절부터 12절까지 직설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직설법은 뭐냐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13절부터 오늘 본문부터는 사실을 명령으로 바꾸는 명령법을 사용합니다.
직설법을 쓰다가 명령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직설법과 이 명령법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보면은 명확하게 직설법과 명령법이 구분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16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직설법이에요. 12장부터는 명령법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보실 수 있겠습니다. 13절에서 명령형 동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라라입니다. 바라는 것은 다른 말로 소망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이 베드로가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의 동의어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라. 이 말을 구원을 바라라. 구원을 소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바라라. 구원을 소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럼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면서 사도들의 설교와 양육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박해라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 그리고 양육 훈련의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때보다 충만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상태가 주중의 일상생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중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가득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지역 협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입을 할 수가 없죠. 거기도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감이 나날이 가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흩어진 성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 삶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온 거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지역 협동조합에 가입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니 가입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냥 소아시아의 한 시민으로 살래 이거죠. 너무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나 구원받은 성도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에 내가 힘드니까 나 그냥 소아시아의 한 시민으로 살아갈래. 그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흩어진 성도들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구원을 소망하라. 흩어진 성도들이 다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받을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감이라는 그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뭔가 내 마음이 거기에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을 소망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의 허리. 이 허리 말고요. 이 허리 말고. 이거는 그냥 허리고, 마음의 허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마음의 허리인지 여기가 마음의 허리인지. 참 베드로가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졸라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여러분, 아마 이 상태로 달리기 하기 힘들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긴 겉옷을 옷 안에 넣어야 돼요. 넣고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달리기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아마 긴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긴 옷을 어떻게 해요? 허리띠 안으로 넣고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졸라맨 엘리야. 졸라맨 엘리야가 그게 나오는 거죠. 허리를 졸라매고 달리기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아합이 이스라엘로 가는데 마차를 타고 갔거든요. 엘리야가 마차 앞에서 뛰어갔습니다.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죠. 어떻게 해서요? 허리를 졸라맸으니까. 허리를 동였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먼 길을 떠난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종들은 이 주인이 밤에 올지 새벽에 올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종들이 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종들은 깨어 있을 때 주인이 올 때 문을 열 수가 있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종들이 취할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뭐죠? 허리를 동여 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허리를 졸라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허리를 동이라. 흩어진 성도들에게 구원을 소망하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졸라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허리를 동인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죠? 건신하여. 그 건신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게 건신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본서에서 건신하다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건신하여. 그리고 건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건신하라 다음에 뭐가 나오죠? 깨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건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실 구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건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라 모임이 많으시죠? 그 모임 다 가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붕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연말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연말일수록 건신하셔야 되는 거죠.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 바라보셔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입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순종하는 자녀라 부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중생받은 결과를 순종하는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아마 둘 이상 있는 자녀들은 성격이 다를 거예요. 같은 첫째, 둘째, 셋째 혹은 넷째 성격이 같은 자녀가 많이 없습니다. 저희 감사가정 예배 드릴 때 MBTI가 나와가지고 MBTI 보니까 MBTI가 저희 아이 셋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른 성격, 다른 MBTI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님 한번 보세요. 좌우의 성도님 한번 보세요. 좌우에 하나님의 자녀 맞죠? 하나님의 자녀 맞죠? 그런데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달라요. 이 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다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을 한 가지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자식을 수식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자식, 제가 지금 성경 그대로 말합니다. 자식의 자식. 베드로도 자식이라고 했거든요. 잘 보시면 자식을 수식하는 단어가 뭐냐면 순종하는입니다. 순종하는.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자식도 있고, 기도하는 자식도 있고, 전도하는 자식도 있고, 찬양하는 자식도 있고, 봉사하는 자식, 이 자식을 수식하는 단어가 많잖아요. 사랑, 기도, 전도, 찬양, 봉사. 그런데 베드로가 순종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녀를 선택했어요. 여기에 부모님들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답을 먼저 말씀하시고 저도 말을 좀 하게 해요. 인물 좋은 자녀. 인물 좋은 자녀 참 예쁘죠? 똑똑한 자녀 참 예뻐요. 용도 많이 주는 자녀. 차양대 말씀하셨지만 순종하는 자녀예요.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 순종하는 자녀가 정말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떤 자녀보다 순종하는 자녀.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녀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순종하는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성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원해요. 왜냐하면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뭘 하기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순종은 하기 싫어해요. 예수님 믿고 복 받고 싶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은데 뭘 하기 싫어하죠? 순종을 싫어하더라고요. 순종의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베드로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한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무지죠,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따르는 것이 있는데 사욕이에요, 사욕. 사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욕망. 이게 사욕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참 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죄가 몸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말로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죄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뭘 미치고 있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죄의 영향력을 받으면 우리는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되었지만 이전에 살았던 그 삶처럼 나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바울이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뭐가 있죠? 사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욕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죽여야 할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사욕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죠?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나의 이익을 위해 채우려고 살아가는 욕망이 계속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땅 욕심이 많은 노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불러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말이 있는데 이 말을 타고 해질 때까지 달려라. 그래서 너가 달리고 다시 여기로 오면은 네가 달렸던 그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임금이 노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말을 타고요, 달리는 거예요. 1분도 안 쉬고 달립니다. 아니, 1초도 안 쉬고 달립니다. 화장실도 안 가는 거예요. 밥도 안 먹는 거예요. 물도 안 마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달리면 그게 다 내 땅이 되니까. 설마 뭐 임금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지고 해가 질 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말에서 이제 딱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딱 내리는데 이 노인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렸는데, 그렇게 열심히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그렇게 달렸는데 말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임금은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모든 백성들로 다 읽게 만들었습니다. 묘비에 쓴 글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끝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채우고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말을 타고 무엇을 위해 달리고 계십니까?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욕을 버리십시오.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한 욕망을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욕을 죽이지 않으면요, 내가 사욕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욕과 행복은 반비례합니다. 사욕이 크면 클수록 불행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욕을 버리십시오. 사욕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아멘. 베드로는 14절에서 부정적 명령을 합니다. 사욕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15절에서는 긍정적 명령을 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여러분, 왜 베드로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셨다는 것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본질이죠.
여러분, 거룩은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과 죄악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나의 자녀인, 나의 성도인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미 거룩하게 된 성도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거 부담입니까? 부담이시죠? 목사님, 너무 부담이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은 당연함입니다. 특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 군대 다녀오셨죠? 여러분, 군인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GOP에서 근무를 했는데 GOP 전방사단에 가면은 6개월씩, 제 시대 6개월씩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철책선 근무하고 불침번 서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군인 아닙니까? 그 일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함이에요. 여러분, 경찰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질서와 치안을 유지하고 도둑 잡고 강도 잡고, 그 경찰 아닙니까? 그게 경찰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합니까? 경찰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 뭐 하는 사람입니까? 참 몇 년 전에 그 의정 갈등 전공의 파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의사 많은 사람이지. 환자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수술 못 해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지금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의사는 많은 사람인가? 제가 그때 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의사 많은 사람이에요. 환자 진료하고 시술 혹은 수술해서 질병을 고치는 거 의사 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특별합니까? 당연한 거죠. 의사가 그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 이전과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모든 행실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당연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몸을 드린다는 것은 존재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예배당, 교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주중, 삶의 모든 현장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에요. 예배 삶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현장이 곧 예배당이고요. 삶의 현장에서 호흡하고 말하고 먹고 일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면 그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삶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식과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만이 선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온전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이 오직 선하고 온전하니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 모든 행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주중 생활에서 말씀으로 멀어졌고 세상으로부터 더 가까이 갔다면 주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중 생활에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교회 5가지 실제 목표 중에 단 몇 가지만 실천하셨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의 모든 행실에 거룩함이 나타났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남은 한 달도 되지 않았지만. 본질상 사람은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나 사랑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것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행실에 뭐가 나타나느냐? 거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번 한 주도 남은 12월도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나타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도